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한 교회, 굳건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의 목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힘든 일이 많고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방해꾼이 있다 해도 역사와 시간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와 달을 정한 것은 사람들이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이 1년이란 시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주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황금보다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전진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지역사회와 모든 민족을 향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모범을 따라 교회의 예배, 교회의 조직, 교회의 사역을 회복하고 그것을 또 증언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전 아래에서 2021년 새해부터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과 시험과 위기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삼손,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우리 모두가 아는 성경의 인물치고 시련과 고난의 영광로를 거치지 않은 인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만이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도 동일하게 겪는 고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번 이상의 전도 여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왜 다시 방문했고 또 방문했을까요? 바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또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열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75세라고 하면 아직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어마어마한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말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새해가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심지어 애군을 물리치려고 부적을 만들어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들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 형통하고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묵상하면서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 계획에는 성경 통독과 필사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2021년에는 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심이 많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과학적인 추론과 합리주의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든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물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직접 만져봐야 하고 경험해 보아야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보지 않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도 믿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공식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가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또 그분들이 했던 그 활동들과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고 싶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방역체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가족들의 말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죠. 베드로는 비난을 받게 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권고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라는 이 권고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굳건한 믿음을 위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권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란 말씀은 밤에 잠을 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과의 소통이고 교통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잠자는 것과 같고, 잠자고 있는 사람과는 소통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부인이 큰 오페라 공연 극장에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어젯밤 공연에 갔다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수색이 다 끝난 후에 그 브로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로 갔을 때 그 여인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런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그만큼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었죠. 아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에게 명령해서 쫓아내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능력은 엄연히 달랐던 것이죠. 제자들의 경우에는 귀신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 세상으로 옮겨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통로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강력하고 교활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보다 큰 재앙은 없을 겁니다. 2021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기점이 됩니다. 2021년 새해는 시험과 시련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전쟁이 터져도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견고하여 결코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변곡점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